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입니다. 제목 헛된 꿈을 꾸는 제자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다녀간 뒤에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서로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았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에 어려움과 고난도 오지만 영원한 생명과 더 좋은 것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과 또한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제자들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세 번째 고난 예고, 35절부터 45절은 두 제자의 요구, 32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보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의 몰 이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몰 이해는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을 통해 다시 한번 노골적인 방식으로 덜추어집니다. 이곳으로서 두 번째 주 단원의 세 번째 소 단락이 인도됩니다. 3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공회 가운데 신학적으로 권위 있는 집단을 지칭합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제사장의 수장이며 유대 공회의 회장입니다. 1년에 한 번, 즉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위한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대제사장의 임무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에 더 발전되었습니다.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 사이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히브리 민족이 아닌 모든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방 또는 이방 사람 등으로 번역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능욕을 당하시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4장 65절, 1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붙여준 아람 말 별명이 있는데 보아너게입니다. 마가는 보아너게를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두 제자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왕의 보좌에 매우 가까운 자리로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잔을 마시는 것은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형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받는 세례를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세례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례는
침례라고 봅니다.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봅니다. 39절에 보면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늦어도 AD 44년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44절에 보면 이 구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예와 서열의 원칙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35절, 마태복음 23장 11절, 누가복음 22장 25절부터 26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5절에 보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는데 그 자체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은 곧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며 또한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걸음은 달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리를 요구한 것과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화를 낸 것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며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할 이른바 독립투사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 같습니다. 높은 자리를 꿈꾸지만 실상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10장 45절에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보면서 어쩌면 나도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 진리의 복음 대신 나의 성공,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끝없이 낮아지라고 하셨고 겸손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끝없이 높아지려고 끝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장 낮은 자리로 언제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남을 돕고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섬기며 돕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